요셉의 삶을 돌아보았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미혹을 물리치는 그 과정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보디발의 신분을 받고 가정총무가 된 요셉을 흠모했던 이 보디발의 아내가 본격적으로 이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며 요셉은 자신을 믿어준 주인을 배신할 수 없다 하며 그녀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동침하기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아예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피해버렸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물을 보기 위해 이 보디발의 집을 찾은 요셉은 집안의 사람들이 모두 외출하고 이 보디발의 아내만 남아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홀로 남은 그녀는 요셉의 옷을 붙들고 동침하기를 요구합니다. 이에 요셉이 그녀가 붙들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앙심을 품은 이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오히려 자기를 겁탈하러 왔다가 자신이 소리를 지르니 옷을 벗고 도망갔다고 저를 모함합니다. 요셉은 결국 이 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물리친 결과 더 큰 고난과 또 핍박을 받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여하튼 우리가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죄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그렇습니까? 이제는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물리치는 그 과정에서 이 요셉이 보여준 그러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이 유혹과 미혹을 물리치는 신앙의 비결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요셉이 이 보디발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의 행위를 보고 계시다. 하나님 앞에 내가 득도할 수 없다. 즉 호람대오의 신앙, 신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 7절부터 한번 봅시다. 시작. 동침하기를 청하니 8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나의 주인이 가진 재반 소유를 가지지 아니하고 아내의 미움을 받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도 그에게 물하지 아니하였고 그러므로 당신이 당신을 자비하리이다. 그런 점에서 없이 이 선악을 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다. 아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은밀히 동침하기를 요구했을 때 요셉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결코 그럴 수 없다라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주인의 신뢰를 배신으로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 종으로 8년 자기에게 이 주인이 신뢰를 주고 저에게 가정총무라는 중책을 맡겼는데 이처럼 자신을 믿어주는 이 주인을 뒤에서 배신할 수 없다. 할렐루야. 요셉은 이처럼 자신을 믿어주고 기회를 준 주인을 배신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한 아주 충직한 종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사람에게도 충성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도 충성스러운 종이 되는 거예요.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또 사람의 신뢰에 우리가 배신하지 않고 충성스럽게 일하는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 9절에 보니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라고 저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 잘 들으세요. 모든 죄악은 사람 이전에 하나님과 관계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에게 죄를 짓는 것뿐 아니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 앞에 득죄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해봅시다. 모든 죄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다. 알겠습니까? 죄 짓지 맙시다. 또 하나님께 득죄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은 또한
보디발의 아내와 불륜에 빠진다면 이 사실을 사람들에겐 숨길 수 있어도, 그렇죠?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보디발에게도 이것을 숨길 수 있다 할지라도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죄를 숨길 수 없다는 고백이기도 해요.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시편 139편에 보면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 다윗의 시가 나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감찰하십니다. 영어 보니까 서치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서치라이트를 쫙 비춰가지고 그 사람의 행동거리를 감찰하듯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서치라이트를 딱 비추고 우리의 모든 것들, 은밀한 행위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무섭죠? 서치라이트를 딱 비추고 계세요.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나이다. 아, 이 두려운 말이에요. 평상시 하나님 앞에 은밀히 선을 행한 자들에겐 정말 위로가 되고, 그렇죠? 기쁜 말씀이지만 평상시 은밀하게 죄를 짓는 사람에게 이것처럼 무서운 말이 없어요. 해봅시다. 감찰하시는 하나님. 부엘과 헤로인가요? 그렇죠? 감찰하시는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있어요? 저는 못 봐도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전도서 12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은밀히 행한 선도 갚아주시고 은밀한 악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그 남편을 전쟁터 최일선에 내보내서 죽게 한 일을 사람들은 몰랐지만 측근들 외에는 몰랐어요. 그럼 누가 알고 계셨어? 하나님이 하셨어. 나단을 보내서 네가 그놈이야. 네가 바로 그 죄인이다.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을 때에, 하나님이 은밀히 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비로소 은밀한 죄와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십니다. 예, 은밀히 행한 것까지도 지켜보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신다는 감찰하신 하나님, 그러한 믿음으로 죄와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요셉이 미혹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처음부터 유혹받을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기회를 주지 맙시다.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처음부터 기회를 주지 마라. 10절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들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중하지 않도록 함께 있으려 하지 아니하라. 예,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며 동침하기를 청하자. 이 요셉이 잘생긴 것 같아요. 미소년이었던 것 같아요. 대단한 여자예요. 끊임없이 매일같이 유혹했다 그러니까. 정중히 거절하다 나중에 안 되겠으니까 아예 그냥 함께하는 자리를 피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처음부터 미혹받을 자리를 피한 거예요. 해봅시다. 미혹받을 자리를 피하자. 우리 옛말에도 근묵자 흙이요 군주자 적이라고 했습니다. 묵을 가까이 하다 보면 몸에 먹이 묻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검은 것이 붉은 물감을 가지고 있다 보면 옷에 묻게끔 돼 있는 겁니다. 잠언 6장 27절에도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 옷이 타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가까이 하면 결국 이 죄로 인한 재앙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장난치지 마십시오. 불장난하지 마셔요. 이해가 됩니까? 경계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있어요. 응? 처음부터 그 죄의 자리를 피하십시오. 이 요셉이 똑똑한 거예요. 처음부터 이 여자와 같이 있다가는 뭐 사단이 날 것 같거든. 죄의 자리를 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삼손은 이방 여자 들릴라를 가까이 했다가 나시린의 상징인 머리털을 잘 지우게 되었고 결국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처음부터 유혹받을 자리를 피했어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시편 1편, 우리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결론이라고 하는 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그게 복 있는 사람이요. 죄의 자리를 피할 줄 아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할렐루야. 이게 뭐예요? 죄의 자리를 피하고 생수의 은혜가 넘치는 시냇가, 은혜의 자리를 찾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 복된 자랍니다. 죄의 자리를 멀리 하십시오. 술자리, 유혹받을 자리, 죄 짓는 자리 멀리 하세요. 시냇가에 뿌리를 내리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사모하고 찾아 나와야 돼요. 그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알겠습니까?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할렐루야. 유혹을 받고 물리치는 것보다 아예 유혹받을 자리를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나 이 정도 좀 괜찮아. 그러다는 거죠. 아예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너무 자신을 믿지 말아요. 믿지 말기 바랍니다. 해봅시다. 나를 믿지 말아라. 나를 믿지 말아라. 그렇죠? 나도 그 자리에 가면 넘어져. 상책이 뭐예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하라. 다윗도 넘어졌는데 길거리다가 결국에는 넘어졌잖아. 그 자리를 피해야지. 알겠습니까? 최선입니다. 뭐요? 유혹받을 자리를 처음부터 피하는 것이 요셉처럼 상책인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요셉은 죄의 자리를 박차고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럴 때 요셉이 주마로 집에 들어갔더니 그 사람은 한 방법이 없었다. 그의 옷을 잡고 가로되 나와 음식하자.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손에 버리고 도망하였다 하네. 예, 아예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며 요셉은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없다 하며 그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럼에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동침하기를 요구하자 이번에는 아예 그녀와 함께하는 자리를 피해버립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므를 보기 위해 보디발의 집을 찾은 요셉은 집안에 홀로 남은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붙들고 함께 동참하자고 매달리는 모습을 보게 돼요. 함정을 타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렇죠? 다른 사람들 다 나가. 혼자 남아가지고 붙들고서 매달리는 거. 대단한 여자예요. 그렇죠? 음녀인 미혹이 그래요. 단호하게 뿌리쳐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때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붙들고 있던 옷을 벗어두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야 했지만 요셉은 큰 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도망가야 합니다. 떠나십시오. 죄의 자리, 유혹의 자리를 박차고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소돔성이 불의 심판을 받을 때에 롯과 그의 가족들은 소돔성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렇죠? 소중한 재산을 잃어버렸지만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었어요.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장망성입니다. 무슨 뜻이라고요? 그렇죠? 애굽에 있는 5개의 도성 가운데 하나가 장망성이다. 이 세상 나라 상징이에요. 장차 망할 도성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도망쳐 나와야 살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 다 끊어버리고, 그렇죠? 요즘 봐. 프로 101이라고 보면 이 젊은 애들이 그냥 세상에서 출세해보겠다고 너무나 안타깝잖아. 그걸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사탄마귀 종노릇하는 종으로 만들고 다 끊어버리고 나와야 돼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빠져나오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소돔성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왜? 살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있으면 죽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을 받지 말아라. 나와야 돼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받는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거기에서 나와라. 나와서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받을 심판에 참여하지 말아라.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해봅시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세상에 대한 이런 욕심 다 끊어버려. 애국 땅에서 빠져나옵시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떠나서 세속화의 길, 또 배도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음료 바벨론과 짝하여 WCC 종교통합의 길에 함께하는 교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강단에서 하나님의 나라보다 세상 나라를 가르치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뭐 중요해요. 여러분, 복음서의 주제는 또 예수님의 메시지의 중심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너희는 먼저 제가 늘 얘기하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 나만 관심이 있지.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은 장망성이니까 미련 욕심 두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할렐루야. 이따 사라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우리 성도들을 향해 나그네의 행인이라고 그러는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안 가르쳐.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라고 가르칩니다. 종말에 대한 복도 낯설게 느껴지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또 누이기 사상이라고 하는 다른 복음과 신사도 운동이라는 다른 영을 전하는 교회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조심하십시오. 목적이 이끄는 삶? 누이기 사상이에요. 신사도 운동? 뭐 은이빨이 금이빨이 되고 뭐.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미혹의 영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동성애와 같은 가정한 죄는 용인하면서 임박한 종말의 징조를 부정하는 교회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인터넷 신문 가운데 뉴스엔조이도 보면 은근히 동성애를 글의 논조를 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논조라는 게 있잖아요. WC 종교통합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은근히 동성애를, 그리고 임박한 종말의 때를 알린 사람 마치 그냥 광신도인 것처럼 그런 교회들도 많아요. 여러분, 이런 세속적인 교회, 배도한 교회에서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네.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왔으니까 사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고난 겪었지만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냥 그냥 해가지고 그냥 죄에 빠졌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쳐서 죽였었던 거예요. 살기 위해서 나와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해봅시다.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한다. 음료 바벨론과 함께하며, 음료와 함께하며 함께 멸망을 받습니다. 살기 위해 빠져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네 번째, 의로운 삶에는 고난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18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전주로 얻었더니 이와 옷을 내게 거두고 도망하다 나간다. 19절 시작. 주인과 나의 자기의 보아를 당신의 종이 되게 이같이 하다 나는 신심하니라.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을 잡아오려니 그 왕의 지시를 받는 것이었다. 그에게 가졌으나 이렇듯 그를 신임해준 주인에 대한 도리를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기 위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뿌리치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왔지만, 여러분, 이러한 요셉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왜 내게 고난이 있는가? 원래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요셉을 미혹하는 데 실패한 보디발의 아내가 앙심을 품고 오히려 요셉이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형들의 손에 팔려 억울한 종살이를 하던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이처럼 의를 행한 요셉에게 주어진 것은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상급이 아니에요? 핍박입니다. 해봅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원래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겁니다. 자신은 죄를 지고 이렇게 사는데 어렵게 사는 사람 존경하고 칭찬할 것 같아? 미워하지. 예수님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할렐루야. 천국이 저희 것이다. 있습니까? 한 걸음 더 나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의 자리를 찾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삶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처럼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큰 복, 또 복된 삶인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있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 절하기를 거부하다가 풀무불에 던져지는 고난을 겪었습니다.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명령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들을 머리털 하나도 상치 않도록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요셉도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거절했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그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의로운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고난의 와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뒤 비로소 요셉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기 전에 주신 마지막 시험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저가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이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때 그냥 맡기지 않습니다. 반드시 연단하시고 시험을 겪게 하시고 그리고 비로소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할렐루야. 이 마귀의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육신의 정리, 이생의 전환, 안목의 정리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고 이겼기 때문에 3년간의 공생애를 승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모세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뒤에 비로소 출애굽의 소명을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 40년의 시험을 통과한 뒤에 비로소 가나안 정복의 사명을 위임받을 수 있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그들을 시험하시고 연단하십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집요한 미혹을 물리친 요셉은 비록 이 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줌으로 훗날 바로왕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바로왕 앞에 선 요셉은 그의 꿈을 해석해 주므로 하루아침에 죄인의 몸에서 벗어나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살펴봅시다.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미혹을 물리치는 시험을 통과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바로왕 앞으로 가는 지름길을 열어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총리 대신이 되는 거쳐야 될 게 많은데 한 번에 가죠. 그 감옥이 그냥 감옥이 아니에요. 바로왕 앞에 가는 지름길입니다. 할렐루야. 있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이
지름길을 열어주셨다. 지름길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아까 쫓았으면 어차피 시골이 좀이 애굽의 왕을 아련합니다. 그 고난을 통해 믿음의 시험을 하나님께서 통과한 그 요셉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지름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좀 힘든 길이긴 하지만. 믿습니까? 아멘.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주실 것이다. 시험을 잘 참고 인내하십시오. 어려워도 타협하지 마시오. 믿습니까?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 주신 시험을 이겨낸 자에게 하나님은 크신 상급과 축복을 주시고 또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비로소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나 시험하는 게 아니에요. 감당할 수 있으니까 시험도 주시는 겁니다. 요셉이 감당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시험을 준 거예요. 우리에겐 안 줘요. 넘어질까 하시니까. 요셉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의 시험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상급과 직분을 맡겨주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다. 신전의식을 가지고 미혹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은밀히 행한 것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감찰하십니다. 서치라이트로 다 지켜보고 계셔요. 예. 생각을 가지고 은밀한 미혹과 죄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처음부터 유혹받을 만한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너무 나를 믿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네, 나를 믿지 말아요. 나를 믿지 말아요. 박 목사를 믿지 말아요. 사람 믿지 말아요. 처음부터 유혹받을 자리를 떠나는 것이 그게 지혜로운 삶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죄의 자리를 우리가 단호하게 박차고 도망쳐 나와야 합니다. 함께 있으면 함께 멸망받아요. 박차고 나옵시다. 의로운 삶에는 고난이 있지만, 그렇죠? 그를 행한 뒤에 요셉이 고난을 겪었지만 이러한 고난을 통과한 자, 믿음의 시험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상급과 또 축복과 사명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네. 제가 늘 얘기하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니에요. 거룩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사는가.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릇을 쓰실 때도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깨끗한 그릇이니까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겁니다. 또 세상의 미혹도 우리가 다 물리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이 나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그렇게 집요하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요셉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이 유혹을 물리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정결한 모습, 신령한 모습을 지켜내